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저릿해 올 때가 있습니다. 매우 쓰라리고 괴로워요. 얼마 전에 봤던 뉴스도 그렇습니다. 며칠 사이에 청년 둘이 스스로 삶을 마쳤다는 뉴스였습니다. 각기 다른 지역에서 각기 다른 나라에 있었던 일이지만 그 청년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보호 종료 청년, 즉 만 18세가 되어서 보육시설을 떠나야 했던 청년들의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어떤 이유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릴 때부터 보육시설에서 생활을 했다가 만 18세가 되면서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대로 시설을 떠나 각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의지할 곳도 없고 어렵고 힘든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여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게 되었어요. 삶을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는 한 청년은 그렇게 삶을 포기하면서 이런 유서를 남겼다고 합니다. 왜 내가 이런 힘든 삶을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살아온 삶이 너무 가혹했다라고요. 보호 종료 청년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는 역시 보호 종료 청년 출신인 어느 공동체 대표는요, 한 인터뷰에서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보육시설에 있다 보면 선배들의 먼저 종료하고 나간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누구는 감옥에 갔다더라, 또 어떤 누나는 몸을 팔면서 산다더라, 어떤 형은 노숙자가 되었다더라, 그런 소식만 듣게 된답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그렇게 살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두렵고 괴롭다고 합니다. 두렵고, 그것이 자기가 살아내야 할 삶의 무게이고 정말 참아내고 견뎌내기 어려웠던 그런 무게였던 거죠. 그래서 결국 스스로 삶을 마무리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현실의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건 어려움 때문에 느끼는 절망입니다. 그리고는 주변을 둘러보죠.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아, 저게 세상의 방법이구나. 그렇게 현실과 타협합니다. 어쩌면 그럴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성경 속의 과거가 아니라 이 땅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그리고 그곳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지금 이 시간 일어나고 있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2000여 년 전의 사건으로 바라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성경에서만 등장하는 마치 옛날 이야기와 같은, 믿기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는 그런 사건으로 우리는 때때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진행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그 놀라우신 일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 일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는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언젠가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나에게 닥친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세상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을 하거나 혹시 타협하지는 않았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인지도 모릅니다.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이유로 지금 이 정도도 정말 잘 살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 그 기대치를 낮추라고 요구하고 있는 그 믿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거야말로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리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태도가 오늘 우리에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신약의 시대에도 구약의 시대에도 지속적으로 있었던 인간의 죄된 본성이에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이 깨어져 버렸어요.
인간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언약의 파기를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와 언약의 관계에 있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이 일방적으로 끊어버린 그 관계를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만한 어떠한 이유도 없는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었던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31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고요. 이 새 언약은 인간의 노력으로 맺는 언약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요구함으로 맺는 언약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맺는 언약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이 그냥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31절에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날이 이르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고요. 날이 이르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시 맺으시려는 그 언약은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날이 차야 돼요. 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때요. 물론 그때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때이기도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와 언약을 다시 맺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젠가는 예수님을 다시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한 다음에 그 일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자들을 맺으시겠다는 거예요. 언약을요. 이 언약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먼 옛날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그 언약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32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시겠다는 그 새 언약은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그 언약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것, 이전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전의 언약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출애굽 19장에서부터 기록하고 있는 것, 그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많은 율법들이에요. 십계명을 비롯해서 제사법, 직분별로 또 지파별로 해야 할 일, 또 폭행이나 종에 대한 법, 여러 가지 것들이에요. 그 율법들을 지켰을 때야 유지되는 그런 법입니다. 언약입니다. 이 언약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래요. 우리 말씀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잘 지키면 우리를 세상의 창조주 되시고 만유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셔요. 이것이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에요. 요즘의 계약의 형태로 말하자면 갑이 하나님이고 을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리고 계약은 갑이 계약서에 제시한 내용을 을이 잘 지켰을 때 을은 갑의 보호를 받고 모든 물질과 복이 보장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그 맺은 그 언약, 그 갑이 을에게 요구하는 그 계명과 율례와 법도가 뭐냐면 19장 이후에서부터 나오는 제사법, 많은 율법,
지켜 행해야 될 것, 십계명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갑과 을이 서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동시에 주고받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갑이 제시한 조건을 을이 지켰을 때야 비로소 계약이 완성되는 형태를 가져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지켜 행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3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즉 계약이 완성이 되었음에도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깨뜨려 버렸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결국 그 언약을 스스로 파기해 버렸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나가버린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고 영이 아닌 육을 쫓아 살아가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 따위는 시시하고 고리타분한 것이 되어버렸고 현실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것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세상과 타협해요. 세상이 원하는 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현실의 문제를 경험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과의 언약은 잠시 뒤로 미뤄두고 일단 내 발에 떨어진 불 먼저 끄려고 하진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요. 그런데 현실이 그렇게 되는 것 같진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을 봐도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 않아요. 그렇게 시간만 속절없이 흐르고 하나님의 응답은 없이 내 문제는 점점 쌓여만 가요.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축복은 고사하고 오히려 교회 다닌다고 시간만 뺏기고 헌금한다고 물질만 나가고 육체의 피곤함만 쌓여요. 그렇게 세상의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이 암담함 속에서 오직 하나님과의 언약을 굳게 잡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세상을 쫓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하나님은 깨어진 언약을 버리고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어떤 마음씨 좋은 갑이 을의 잘못으로 깨어진 계약을 버리고 새 계약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한 번 깨진 계약은요, 그걸로 끝이에요. 신용이 떨어졌어요. 오히려 계약의 파기에 대한 위자료를 요구해도 얼마든지 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을이 깨버린 그 계약을 손해볼 것 하나도 없는 갑이 먼저 새로운 계약을 맺자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 언약은 이전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전의 언약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켜 행해야 유지될 수 있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새 언약으로 우리와 계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언약은 이전의 언약과는 다른 언약이에요. 다르다는 건 언약의 결과가 다른 게 아니에요. 조건이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계명과 율법을 지켜야지만 되는 거였는데 이제는 그 조건이 사라졌어요. 조건이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조건이에요. 세상을 향해 있던 우리의 눈을 예수 십자가에 돌릴 때에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이 우리를 살리는 언약이고
그 언약이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부터 구원시키는 언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맺은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의 언약은 시내산에서 돌에 새긴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새롭게 맺을 언약은요, 돌이 아니라 반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언약입니다.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3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33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의 법을 어디에 둔다고요? 그들의 속에 둔다고요. 어디에 기록한다고요?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고요. 마음에 새겨진 언약이요,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변화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돌에 새겨짐으로써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을 새김으로써 우리 내적인 성품의 변화, 진정한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 언약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기록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전인격적이고도 획기적인 삶의 변화가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셔요. 내 말을 가슴에 새겨 그리고 그것을 삶의 가치관으로 삼아 단순하게 듣는 것만으로 말고 보는 것만으로 말고 내 말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돼 라고요. 시편 119편의 저자는요 105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예배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면서 불렀던 찬양의 가사이기도 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새로운 언약을 반드시 맺어야 합니다. 단지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여기는 것은요 아주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과 믿음으로 맺은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언약이 없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정하는 그 믿음의 태도가 없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맺은 계약이 없는데 계약상 의리해야 할 일을 안 했는데 갑이 뭘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기록하십시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어렵죠. 힘들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돌을 던지기 때문에요. 하지만 솔로몬이요,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그런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열왕기상 2장 3절 보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유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해서 기록된 대로 지키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거라고요. 그리고 솔로몬은 그 유언을 지켜 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도록 받아요. 또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또 총리가 되었어도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요셉에게 형통케 되는 복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형통케 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33절의 마지막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요.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요. 그들이 내 백성이 될 거라. 내가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게 당연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새 언약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다 내어놓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놀라우신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전에 어떤 모습이었든지 어떤 삶을 살았던지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셔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넌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악한 행실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아예 잊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어버림으로 인해서 죄 가운데 있었던 그 지난 날을 다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새롭게 맺은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해지는 거예요. 보세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한번 말씀을 찾아볼게요.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우리말인 간과라는 말은요, 대충 보아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는 분명히 우리에게는 죄가 있지만 그 죄를 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애초에 없었던 것처럼 생각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간과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옆으로 보내다, 연기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고도 못 본 척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간과라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연기해 두셨다는 거예요. 미뤄 두셨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의 새 언약을 맺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구원시키시고 그들과 언약의 관계를 맺으셨어요. 그런데 오랜 세월을 흘러가며 이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했던 사람들이 사라지고 그 계명과 율례보다 현실의 어려움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간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맺었던 첫 언약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깨지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언약이 깨졌습니까? 하나님과 맺은 어떤 약속이 사라졌습니까? 다시 회복되어야 할 믿음의 삶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이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잊어버렸던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이 다시금 생각나서 하나님께로 나아와 그 지난날의 죄를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그리스도인 된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하여금 언약을 맺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뭘 한 게 있다고, 하나님 앞에 뭘 드릴 게 있다고 하나님이 나와 다시 언약을 맺으시겠습니까? 그냥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마음에 깨어진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삶이요, 결코 쉽지 않아요. 너무도 쉽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포기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을 버려야 돼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요. 언약의 이행,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지난날의 악행과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고 넘어지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십시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솔로몬과 같이, 요셉과 같이 모든 것에 풍성한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사람들은 헛된 것을 찾아 헤맵니다. 세상의 우상을, 세상의 물질을, 세상의 헛된 것으로 우리의 텅 빈 마음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것 쫓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안에 감추어진 보배가 있어요. 그것을 세상의 것과는 비교를 할 수 없어요.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시험에 들게 할지라도요, 좌절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그 믿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이 채우시도록 우리의 빈잔을 겸손하게 내어놓고 기대하며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늘의 양식을, 그 놀라운 축복을 부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그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며 나아가겠습니다.